자, 오늘 오전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니.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전체 일의 결론과 사람의 의무, 성도의 의무,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전체 일의 결론과 성도의 의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법이겠죠. 법. 만일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무법천지가 되겠죠.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어서 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죠. 우리는 지켜야 할 그런 본분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또 군인은 군인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또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들이 있죠. 이처럼 각자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지켜야 하고, 가족을 지켜야 하고, 건강과 재산을 지켜야 하고, 명예를 지켜야 하죠. 아주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만일 지키지 못할 때는 가진 것들을 빼앗기게 되겠죠.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만일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이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누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솔로몬은 지키는 것이 사람의 모든 사람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있어서 결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이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의무라. 의무라 무엇입니까? 의무는 싫고 좋고가 없어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의무예요. 납세의 의무가 있죠. 병력의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큰 손해를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의 법이 어떻게 바뀌고,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사회가, 문화가, 경제가, 제도가, 가치관이 바뀌어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니. 이 구절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웠던 이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다 해보고 난 후에 내린 결론이에요. 두 가지로 딱 요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전체 일의 결론이에요. 이게 사람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그러면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그 평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말지요. 우리 주님께서 문화의 비유로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똑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주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사람. 뭐 이 사람은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전혀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의무를 하진 않았어요. 반쪽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통치권을 빼앗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머나의 비유를 왜 달란트의 비유와 다르게 하셨을까요? 성경을 주의 깊게 읽지 않게 되면 뭐 달란트의 비유나 머나의 비유가 같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달란트의 비유는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구분해서 사람들에게 다르게 주셨어요. 그런데 머나의 비유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주셨어요. 차이가 있죠. 그 이유를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똑같아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덜 높은 그런 차이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적 제물을 드리는 영적인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모두 똑같이 한 문화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의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책망을 듣게 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책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무엇을 지키고 있느냐?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마치 카인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그럼 우리는 뭐라고 답변을 할 것인가? 카인처럼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자, 본문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분리하면 안 될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둘 다 지켜야 할 의무다. 잠언 1장 7절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니라. 잠언 9장 1절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니라. 사람의 전체 일의 결론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것은 주를 두려워하면서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 이것을 전제로 하고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겠죠. 그죠? 정말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되었다면은 그러면 나를 자유롭게 해준 그 자유의 온전한 법안에 머물려고 하겠죠. 우리는 매 순간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주의 법을 기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 평화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화는 지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 빼앗겨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빼앗으려고 덤벼드는 자들과 전쟁도 불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신의 무기로 이 무장한 적군을 향해서, 자, 우리가 이 싸울 마음이 전혀 없다. 자,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예. 자, 우리는 총을 다 내려놓을 테니까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보자. 그러면 평화가 지켜지겠습니까? 성경은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싸우라.
성경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성경은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잠언 28장 4절에는요. 율법을 버린 자들은 악을 칭찬하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악을 칭찬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느니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실제로 전쟁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제 전쟁의 양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다. 전쟁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잠언에는 지혜의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이 잠언을 한 장씩 이제 읽으면은 한 달이면 다 읽게 됩니다. 잠언 23장 26절에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을 나의 길에 주목하라. 우리 주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얘기하신다. 이게. 그게 네 눈을 나의 길에 주목을 하라. 그러니까 눈을 떼지 말라는 거죠. 그럼 무슨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길, 무슨 길이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께 눈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눈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은 주의 법을 지켰고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법을 지키는 대신에 사람의 전통을 지켰어요. 여러분, 주의 명령에는 항상 복과 저주가 따라붙게 됩니다.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주의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무엇을, 주의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악으로 시험을 하지는 않으시죠. 주님은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면서 그 은혜로 우리를 시험을 하세요. 광야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빛처럼 내리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매일 일정한 양만 거둘 것이요. 이로써 나는 그들이 나의 법도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시험하리라. 먹을 만큼만 거두라. 욕심 부리지 말라. 이거 욕심을 부리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걸 이제 시험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규칙을 주셔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우리가 규칙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성경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이 성경이죠. 여러분, 나는 성경을 잘 몰라서, 여러분, 그건 변명이에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경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성경을 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 그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뒤따르는 것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이 떨어져요.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 가치관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사 역사 기간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많은 시험과 도전이 있어요. 주의 법이 내게 원칙으로, 기준으로 딱 세워져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아주 쉽게 통과를 하겠지만 그 원칙과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왜 사람들이 시험이 닥치게 되면 번민을 하고 염려를 하고 근심을 하고 갈등을 하죠? 그것은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원칙과 기준을 어디에서 배워야 합니까? 성경에서 배우면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자,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주의 법이 기준과 원칙으로 확고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용광로 속에 던져 넣는데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주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께서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에게, 그 신상에게 절을 할 수 없다. 성경에 왜 이런 기록들이 주어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본보기로 제시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원칙과 기준을 세우라고. 주의 법을 원칙과 기준으로 세우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오히려 주님을 시험하려고 덤벼들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죠. 그죠?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주님께로 데려온 사람들도 우리 주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이거 율법을 몰라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그 법을 알고 있었지만 주의 법이 그들의 마음의 원칙과 기준으로 세워져 있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주의 법이 원칙과 기준으로 세워져 있었다면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가늠한 여자와 남자를 돌로 쳐 죽였겠죠? 그래서 마음에 주의 법이 이제 원칙과 기준으로 세워진 사람은요, 갈등하지 않아요. 이 신상에 절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법이 바뀌었어요. 국법이 바뀌었어요.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데 기도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지 않았어요. 확실하게 원칙에 서 있는 사람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들이 쉽게 범하는 갈등은 뭐냐면 주의 뜻이 아닌 줄 알아요. 알면서도 고민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도 합니다. 주의 길이 아닌 줄 알지만 나의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주님, 나는 이것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때를 쓰는 거죠. 안 해야 할 것은 안 해야 하고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데 마음에 내가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은 이런 일들로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시험을 당해요. 그러나 그 시험이 욥의 시험보다 더한 시험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했던 시험. 욥이 당했던 시험은 최악의 시험이었어요. 욥기 23장 10절과 10절에는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따랐고 그의 길을 지켜 벗어나지 아니하였도다. 단 하루에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흔한 재앙이 아니죠. 그러나 그는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의 마음에 주의 법이 원칙으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의 길을 지키려고 할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안 지켜주십니다.
역시 조건이에요, 이것도.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종들이 그렇게나 이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불태우고 또 삭제하고 첨가시켰지만 없어지지 않고 지금 보존되어 있죠.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 이거예요. 주께서 보존하신다고, 친히 보존하시겠다고. 시편 12편 7절에서 이제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다 하실 수 있는데 딱 하실 수 없는 것이 뭐냐? 그건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거짓말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성경을 보존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존하신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진리의 수호자로 삼으신 거예요. 진리의 수호자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아무 성경이나 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존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주의 계명들을, 주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존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존해 오신 거예요. 그동안 성경을 공격하는 수많은 마귀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성경을 공격을 하고 있죠.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다. 그러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더럽혀집니다. 수많은 설교, 수많은 책들 모두가 다 순수한가요? 그렇지 않죠. 분별력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뭔가를 지킨다는 것은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는 것에는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내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지키야 하는 것이 뭐냐? 주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나라의 안보를 지키려고 생명을 내어놓듯이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수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리면서 지켜온 성경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빼앗고 불태우고 또 불태웠지만 성경은 지금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빼앗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빼앗지도 않는데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 말씀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린다. 그리고 에스가 장자권을 지키지 못하고 그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권리가 장자권인데 이 장자권이 팥죽 한 그릇보다도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가치를 안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가치를 모르면 아무리 귀중한 것도요 다 쓰레기 같은 겁니다. 사울 왕이 주의 법을 버렸어요. 주의 법을 버리자 주님께서도 그 사람을 버려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뭐냐? 주의 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세상에서의 지푸라기가 되어버렸습니까? 주의 법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의 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냥 책상 위에 모셔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우리 마음에 쌓아놓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쌓고 지켜야 한다 이거예요. 가장 안전한 장소는 어디예요? 내 안이다 이게. 내 안에 저장해 두는 겁니다. 마음에 간직하는 것.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간직하기를 원한다면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잠언 2장 한번 펼쳐보세요. 잠언 2장 4절 5절 봅니다.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네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은을 구하듯이 보물을 찾는다면 무엇을 깨닫게 된다고 그러지요? 주의 두려움을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게 되면 주의 지식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그럼 왜 행하지 않는가? 행할 마음도 없고 행할 말씀도 없어요. 아예 마음에 간직하고 싶은 그런 의사조차도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의 두려움을 깨닫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의 명체를 찾아서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간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간직한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잊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자주 사용하면은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은 빼앗기지 말라는 명령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자 곧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이요.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면은 마귀가 와서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에 깊이 심어지면은 뺏어가지 못하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심는 것은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것은 누가 해야 할 일인가?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수증기처럼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에 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들은 것들에 대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는 언제라도 우리가 그것들로 하여금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조금만 마음이 편해지면요 나사 풀린 사람들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의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거기서 믿음이 나와요. 그러나 누구나 다 듣는다고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청중들에게 똑같이 다 듣게 하셨지만 그 말씀을 깨닫는 자는 아주 적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같이 듣고 있는데
무슨 말이죠? 듣는다고 다 누구나 믿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들음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유기체와 같아서 믿음은 자라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귀가 열려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많이 간직하고 있으면은 많이 간직하고 있을수록 믿음은 그만큼 더 왕성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은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귀가 열리게 되고, 귀가 열리면 열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내 마음에 많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듣거나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엉뚱한 얘기를 짓거리게 된다면은 회중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잘 듣지 못하니까 있는 것마저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기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기초를 좀 다지게 되죠. 기초 성경 공부를 마치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비로소 귀가 열리게 되고 믿음이 이제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따르게 되면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따르면 우리의 믿음은 창시자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죠. 우리는 사도들과 같이 주님을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직접 보고 만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보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지금 믿고 있고,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거나 또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고는 있지만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는 못해요.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믿음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믿음에서 떠나거나 믿음에서 정도를 벗어나거나 믿음을 부인하거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믿음으로 지키려고 하지 않고 행위로만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죄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가 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키는 것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과 또 선택과 결단이 필요하죠. 다윗은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시편 119편 4절을 보게 되면 그것을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주께서는 주의 법궤들을 열심히 지키도록 우리에게 명하셨나이다. 주의 법궤들을 열심히 지키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 그럼 우리에게 우리는 이 복종을 해야 되겠죠. 믿음이란 선택과 순종과 결정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고백. 다음 주에는 제가 신앙의 고백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였노라고, 이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지키지 못하죠?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가진 것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귀중한 아주 소중한 가장 소중한 그런 보물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주의 계명을 깨닫게 되면 비로소 모든 거짓된 것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주께서는 주의 법규들을 열심히 지키도록 우리에게 명하셨나이다.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가르치고 그것들을 지키게 하려면 먼저 내 자신이 그것을 알고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 삶에 간정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단순히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영적 삶의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내가 안다,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그대로 실행을 해야죠.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진리다. 이렇게 믿으면 최종 권위로 믿는 거죠. 하지만 가르치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은 믿음이죠. 그럼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렇게 성경에 무지한가? 왜 참으로 믿는 자들을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 중 두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두려워하지도 않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아예 없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작심삼일로 끝나버립니다. 안다는 것은 믿음의 결과예요. 알게 되면요, 믿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알면 이미 믿은 거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 이미 알고 있다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말하자면 알기 위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영적 지식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요. 그럼 안다면 그건 믿은 거죠. 그럼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함부로 내 몸을 함부로 더럽히면 되겠어요? 더럽히지 않으려고 지켜야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네 안에 내가 있는 것을 아느냐고 물으시면 그럼 믿어야죠.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그럼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직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믿음만이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는 그분의 계명대로 하는 겁니다. 먼저 계명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6절에는 이 계명이 뭐냐? 요한 2서 1장 6절이에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대로 행하는 것이라. 그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너희가 그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라. 자, 여러분 이 이 사랑을 이 감정으로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사랑은 감정적이죠. 그죠? 누가 내게 잘해주면, 누가 내 마음을 두드리고 터치를 해주면은 그 느낌이 오면 그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인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주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그렇다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란 얘기죠. 사랑은 우리 의무예요. 우리 의무. 의무를 다하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느끼게 해주실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전쟁터의 병사가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전쟁은 하나만화예요. 세상이 변할지라도 나는 주의 계명을 지켜야 하고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중요한 것은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더라. 누구나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것은 주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개념이 좀 달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면 주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럼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결단이죠. 믿음의 결단과 의지죠. 의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의지의 결심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죠? 안 느껴져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알죠? 말씀에서 나온 믿음 때문이에요. 그럼 요한일서 3장 24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잘 보자는 거죠. 아니, 느낌을 바라지 마세요. 은사주의자들처럼 뭔가 느껴야 하고 체험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느니라. 이로써 안다고 했죠. 주의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안다는 거예요. 그럼 주의 계명을 지키면 그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 몸이 성전인 것과 이런 신비로운 연합, 주와 합한 자로 한 영이니라. 이게 저절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주의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주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의 명령의 영역에는 앞과 뒤가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앞에 있는 조건이 충족되면 그러면 뒤에 있는 약속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명령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 주어진 약속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들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둘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행하지도 않으니까. 행하지 않고 그냥 해주기를 기다리는 거야. 아니라 이거예요. 계명은 지키라고 준 거예요. 예, 행하라 이거 행하라.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모든 악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 꺼진 창이 되는 거예요. 암흑이죠, 암흑. 그렇게 되면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 없는 성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실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참으로 이 수식어를 붙였어. 그냥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가 아니라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딱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자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지키는 것으로 연결이 되죠? 여러분, 거룩함은 성별이에요. 성별. 성별은 전쟁이에요. 보지 않아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생각지 말아야 할 것들. 그걸 그렇게 안 하려면은 이 전쟁이죠. 그죠? 여러분,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못 지켜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자신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주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긴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키지 못한다면은 많은 것들을 상실하게 된다 이거예요. 자신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심지어는 죄의 종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환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게 될 때 마귀의 종이 되어서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성령을 힘입어서 해라. 성령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들을 제어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순수한 신앙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그네와 순례자의 길을 걷는 동안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온갖 먼지가 다 묻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어렵습니까? 가장 어려운 게,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가장 어려워요. 성도들의 우상숭배는 탐심입니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대신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네가 할 일은 네가 하라 해요. 그러면 내 일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게.
원수 갚는 일은 내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내게 맡기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한다. 무엇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계명들을 지키는 것. 우리가 의무를 다하지 않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맛을 내듯이,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지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전체 일의 결론입니다.